오늘 말씀의 그 흐름을 되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문에 예레미야가 큰 고초를 당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은 참 듣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은 의외의 본문,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색깔의 시드기야와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몇 차례, 이미 한 번,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한 두 번 정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이렇게 불러서 어떤 형태로든지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은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비밀 회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비밀 회담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고관들이 아무래도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자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자기 일종의 그 지분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수문장에게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투옥된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투항해라, 항복해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찌 되었던 지금 애굽의 어떤 애굽 군대의 움직임 때문에 잠깐 숨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감에 고취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민족의 반역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이제 처형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이 되어서 처형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예레미야를 불러서 과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듣고 묻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15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물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답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문형, 질문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뜻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뜻의 정확한 뜻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내가 진실을 말해도 왕은 나를 죽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직접 죽이든 신하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죽이는 것을 허락하든,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원하면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또 신하들이, 귀족들이, 귀족, 오늘날은 이제 귀족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만, 어쨌든 신하들이 원해서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어서 신하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를 죽게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함해서 왕께서 결국엔 나를 왕이 직접 죽이든 신하에 의해서 죽이든 죽일 것 아닙니까? 내가 왕을 아무리 권해도 왕은 듣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목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주민의 삶,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의 생명이 이렇게 좀 겹쳐지는 듯한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죠. 어떻게 하든 내 삶을 좀 영위해 보려고 내가 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개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불리우는 남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운명, 백성들의 삶,
이런 것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왕은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나를 아마 살려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큰 곤란, 해악을 입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너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 이제 신하들이죠, 고관들이죠. 그들도 그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왕이 보호하겠다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정말 절박했다, 진실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시드기야 왕이 항복한다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많이 죽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이 죽지 않아도 결국에는 광복의 날, 해방의 날이 올 거다. 비록 지금은 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 할지라도 일단은 국민들이 까닭없이 많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패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후위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17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 장수들이죠. 지금은 장수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시드기야 왕 너도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만, 건물만 불타겠습니까? 거기서 저항하는 국민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결국에는 나라를 수복하거나 회복하거나 지켜낸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싸움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저쪽이 50일, 우리가 49 정도다 이거예요. 100이 전체 어떤 전력 퍼센테이지라고 한다면 저쪽은 50일이고 우리가 49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대호각성하고 결사항전하면 양패구상, 그러니까 양쪽이 다 죽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수비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보다는 수비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긴다.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99대 1이다. 그러면 이게 싸워서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기본적으로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 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지만 99 정도 되는 골리앗을 이겨낸다, 믿음의 승리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굽에 의존한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전반에 흘러 넘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수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토막을 쳐서 봅니다. 그러니까 전후 앞에 상황, 이런 문맥들을 보지 않고 그냥 자주 독립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앞뒤 빼놓고 토막 쳐서 보면은 자주 독립을 원하는 것 같고 해방을 원하는 것 같고 민족주의인 것 같으나, 실상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시드기야 왕은 결코 자주 독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그 통치, 압력, 어떤 그런 점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만일 그게 성공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 예레미야의 그 어떤 개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드기야 왕이 19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먼저 이미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먼저 항복했던, 바벨론에 항복했던 우리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뭐 일종의 고관들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일반 백성들도 있겠죠.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왜 무시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듣더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예레미야를 빼고라도 아니 그렇게 국제 정세를 모르나? 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 이 남유다에서는 이미 그들을 뭐 매국노 혹은 이제 뭐 간첩, 뭐 프락치 뭐 이런 식의 뭐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을 막 비난했을 겁니다. 뭐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종의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바벨론이 공격을 했다가 물러가기도 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바벨론도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를 좀 뜸하게 하기도 해요. 뭐 우리 다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뭐 거기서 많은 무슨 뭐 생산이 뭐 생산량이 뭔가 확보된 뭐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남유다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일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바벨론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남유다에 대해서 신경 썼다가 공격했다가 뭐 자기네들 문제 바쁘면은 뭐 나중에 뭐 신경 썼다가 뭐 물러갔다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막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바벨론을 뭐 몰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틀렸다, 어디 감히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몇몇 국민들은 꼭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일 수도 있고 뭐 따르지 않더라도 이미 바벨론에 투항한 항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뭐 떵떵거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뭐 그러고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뭘 걱정하냐면 아니 이 거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내가 마지막에 항복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거기 먼저 가 있던 우리 국민들이 뭐 민족의 배반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이들의 평판, 이들의 무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보시면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보시면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조금 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거하고 자꾸 교차되면서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잖아요. 왕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를 결국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나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더하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넘겨주지 않을 거다. 자기가 호언장담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예레미야가 걱정하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차되는 아주 그 미묘한 어떤 그런 흐름들, 긴장 아닌 긴장이 지금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자신도 모르게 그가 예레미야에게 베푸는 어떤 호혜, 은혜와 같은 것들이 실상은 자기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빨리 눈치채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가 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 당신이 무슨 예언을 하든 나는 뭐 다 듣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한 가지는 다른 게 그거죠.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쨌든 시드기야 왕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마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내 목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도 자기 목숨에 대해, 자기 평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만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나와 있는 그대로 최악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자, 놀랍게도 이것도 유사하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은 이 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한테 한 말, 이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 이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알리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설하지 말아라. 비밀을 엄수해라. 어떻게 보면은 비밀 엄수를 어기면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왕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계속 이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 25절.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뭘 또 생각을 해내냐면 25절 보시면 고관들이 분명히 너를 붙잡을 거다. 너하고 이야기하자 그럴 거다.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는 도대체 네가 예레미야가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라. 그러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또 간사하게 와가지고 또 이야기할 거다 말이에요. 자, 그때 뭐라고 26절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둘러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26절. 그냥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요나단의 집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상황 자체가 일반 그 교도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 며칠 더 있다가는 실제로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그 나쁜 형태로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되거든요. 그거를 걱정해서 내가 왕에게 좀 탄원을 하러 좀 내 죄를 좀 벌을 조금 이렇게 경감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7절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그대로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일이 탄로가 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를 붙잡고 뭐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 너도 죽는 게 걱정이구나. 두렵겠지. 우리가 제대로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일이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뭐 여전히 감옥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목숨을 부지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만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은 이미 바벨론으로 가 있던 그러니까 바벨론에 투항한 남유다 백성들의 시선 이런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죠. 누구예요? 고관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어요. 혹시라도 고관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왜? 지금 시드기야 왕 옆에 남아있는 고관들은 누구예요?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죠? 반 바벨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끝까지 투항하자, 저항하자, 싸우면 이긴다 라고 생각하는 고관들이. 근데 시드기야 왕은 지금 그래도 왕이다가 보니까 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이 애굽에 조금 이렇게 친한 편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바벨론이 잠깐 좀 이렇게 물러갔지만 결국에는 애굽이 바벨론에 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에
이건 더 이상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쭉 보다가 보니까 자신이 맨 처음에 했던 이 정책, 반바벨론 정책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심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 왕은 기본적으로 출범 자체가, 시드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른 것 자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옹립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 정부는 출범 초기서부터 친바벨론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바벨론 왕이 옹립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민족주의 감정이 나서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과 손잡음으로써, 바벨론이 아닌 또 다른 나라들과 손잡음으로써 바벨론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꿈꿨어요. 그러나 그 일이 완수되면, 완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도와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 직언하는 사람, 혹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동조하는 신하들은 전부 다 제거되거나 사라지는 거죠. 그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반바벨론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이게 툭 쳐서 보면은 민족주의적인, 자주 독립을 하자는, 그렇게 보이는 이에요. 사실은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런 어떤 신하들만 남아 있는데, 결국엔 왕도 그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사실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도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 왕인데, 근데 시드기야 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 있던 바벨론의 어쨌든 배반자들이죠. 민족의 배반자들, 그들도 두려워하고 신하들도 두려워하는데, 정작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덜 두려워해요. 물론 오늘 이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조금 갈팡질팡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무조건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왕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한 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느냐, 회심했느냐, 바벨론에 투항했느냐, 항복했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갈등했을지 몰라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시드기야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이라고 말해도 좋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함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오늘 기도에 갈 거냐 말 거냐, 이걸로는 부족해요. 주일에 예배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타인을 혹은 세상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보다는 관료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왕은, 지도자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나를 반대하고 나하고는 뜻을 달리했던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나와 동의한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는 정말 복잡한 관계예요. 복잡한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눈치도 보고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 눈치도 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꼴 사납게 결국은 너도 실패했지 항복했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니 우리 끝까지 가자고 해놓고 왕이시여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껏 예레미야 하나 몰래 불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이나 듣고 앉아 있습니까? 왜?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복잡해지는 거죠. 바벨론을 이기면 뭐합니까? 애굽이 이번에는 통치할 텐데, 애굽이 식민지로 삼겠다고 우리를 삼겠다고 덤벼들 텐데 뭐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사 그렇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지도자이든 가장이든 어떤 중요한 단체의 리더이든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람들 눈치 보는 것 혹 있다면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리더 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잘 살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